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건 사고의 뿌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욕심에 있다. 이 세상 모든 사건 사고의 뿌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욕심에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12, 13, 14장은 계시록 인류 역사의 전체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삶으로 흘러가면서 갈수록 살만하고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소망이 없는 것이 되어가는지 이걸 알게 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 본향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인생 대하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를 다 아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 거룩하게 구별된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래서 보내받은 곳에서 각자 이 세상 열방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12장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12장에서 지금 보니까 한 여자가 등장을 하고 또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이제 용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발 아래엔 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잉태를 하는데 5절을 참고하면 이 남자아이가 누구냐면 철장으로 이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고 그럼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아이에 대해서는 그냥 문맥을 따라 읽어봐도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그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잘 안다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야곱과 그 12아들의 이야기,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의 얘기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 나왔던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그 가문이 이제 큰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라는 거를 결국 말해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민족, 이 나라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그동안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 늘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아이가 그럼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를 해산한 여인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들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족속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니 마리아냐? 그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문맥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고도 결국 이 12형제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의 민족이 막 사라질 뻔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 그래서 시내산의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나라, 믿음의 나라, 그 이스라엘, 세우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자를 예수님, 메시아와 관련됐으니까 무슨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 이스라엘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어떤 특별한 그 민족의 대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보는 게 바른 묵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그 혈통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족보를 따라왔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대부분이 이스라엘 이 민족과 연결된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자칫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특별한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성경의 역사를 쭉 살피다 보면 어떤 특별한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귀족과 같은 한 나라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 이후 역사 대대로 등장하는 온 인류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족보를 보면요,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 그 혈통에서 나왔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곳곳에 이방 여인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이방 여인들을 보면 공통점 하나가 뭐냐?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이 오심을 연결하는 그런 이 다리가 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은 믿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됐든 그 어떤 다른 민족이 됐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게 그 혈통을 따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이를 낳은 태양을 등진 입은 여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이 상징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결국 뭐라고 말해야 돼요? 믿음의 혈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별한 민족을 지칭하거나 그 아이를 낳은 마리아를 지칭하는 이게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서 용은 어떤 존재인지 구약의 이 역사들을 통해 찾아보면 라합이라고도 합니다. 욥기 26장이나 이사야서 51장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마라고도 불러요. 욥기 40장을 보면 또 리워 야단 이렇게도 하는데, 이사야 27장 같은 걸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확실치 않을 수 있으나, 근데 여기 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12장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 안에서 이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머리가 몇 개고 뿔이 몇 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고 그 용은 마귀고 사탄이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려고 하면 괜히 성경 여기저기 찾으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것이 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머리가 많이 모이면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상태. 뿔이라는 건 보통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게 10개나 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아주 잔머리가 슈퍼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놀라운 잔머리를 가지고 지금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을 자극시키고 그들의 욕심과 욕정과 탐욕을 자극시켜서 횡포를 부리게 하면 결국 사탄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속은 그런 존재들. 지금 그 시대 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은 그 탐욕에 빠진 인간은 자기를 누구라고? 지가 신이라잖아요. 그래서 황제인 자기가 신이니 나를 숭배하라.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헛짓거리를 할 만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탄의 이런 거짓에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할 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요, 사탄이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그 민족을 그래서 없애려고 하거나 또는 믿음의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실패하니까 결국 이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때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의 탄생, 이 모든 인류를 주께로 인도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계획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렸는데 어떡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건 시편 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바로 이분을 통해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 이게 지금 이 계시록 12장 5절과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짧은 한 구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고 심판주로 오실 것까지 분명히 알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침내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게 해버렸죠. 자, 그러니까 조금 전 말했듯이 사탄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 진정한 이 여호와, 진정한 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 믿음의 혈통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처음부터 역사를 보면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자손들,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따라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형 가인이 돌로 쳐 죽여버리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결국 그 안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올 건데 이 사라를 이집트 바로 왕을 통해서 겁탈하려고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걷게 됐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또 그렇게 가나안의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역시 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 나갈 때 결국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메시아가 올 혈통, 그러니까 유다였었는데 이 유다의 아들들을 결국 세상 문화로 유혹해서 전부 죽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자손을 지켜나가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은 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을 때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때 이집트 바로 왕을 통해서 아예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아주 싹 없애버리려고 했었었죠. 근데 그렇게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다윗의 조상이 되는 나오미의 남편과 그 아들들을 그 당시 삶에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을 이용해서 이방 족속에게로 이민을 가게 했는데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끝내려고 했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또 그와 결혼했던 그 아들들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 룻, 이 룻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오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또 그 땅 안에서 이 형제들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죠. 다윗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메시아가 올 믿음의 혈통이 되는 이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의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의 시기심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평생 살아있는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태양을 입은 여자를 계속 쫓아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헤롯 왕을 통해서 그 당시 태어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서라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탄은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다 죽여서라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쓴 것이었고, 근데 그게 또 실패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탐욕을 집어넣고 탐욕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긍지로 몰아넣고, 그래서 종교 권력에 또 그렇게 눈이 멀어져 있는 먼 그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욕심을 자극시켜서 결국 믿음의 혈통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의 손으로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십자가로 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드디어 자기들이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었구나 하고 성취된 줄 알고 크게 기뻐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이끌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신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바로 12장 5절의 얘기인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이 한 구절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역사가 쭉 담겨져 있는 거죠. 이 계시록 12장의 그래서 내용을 읽을 때 성경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소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뭐 그 당시가 됐든 오늘날이 됐든 이런 구약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하는 성도들은 이런 12장의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걸 들을 때 충분히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12장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자신도 누가 메시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박해하고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미친 짓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 3절에서 용은 사탄이고 마귀였다라는 걸 살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잔머리와 권세와 결탁했다라는 걸 설명했는데, 여기서 머리가 7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상상까지 할 수 있었냐면, 그것이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던 나라, 그 로마가 이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상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10개의 뿔이라는 건 어떤 거야? 로마라는 제국의 가장 위에서 사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역사를 시대적으로 놔두다 보니까 여기 10뿔이라는 것을 해석하기를 어떡하냐, 10개 나라가 무슨 연합한 유럽 연합을 그런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도 옛날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할 때 유럽 연합이 10개가 안 되다가 이제 10개가 넘어버리니까 해석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인류 구원자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짓밟고 죽이고자 했던 사탄의 권세, 그 권세와 손을 맞잡은 꼭두가시 로마, 이런 존재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배하고 악랄합니다. 자기가 욕심껏 살려다가 타락하고 인류의 첫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신락원을 하게 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다시 되돌이키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존재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인간 모두를 죽여서라도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욕심스럽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했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전부 자기에게, 사탄에게 절하는 그런 교만한 짓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길을 여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각자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서, 그래서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욕심스러운 사탄의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 이 인류가 이렇게 탐욕과 욕심이 최고인 줄 알고 끝까지 욕망대로 살아가는 엉망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적인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탄이 자극하는 본능과 욕심의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다 넘어가서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불을 붙여버리면 네로와 항제도 그렇고 도미티아누스처럼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탄보다 더 무지막지한 짓들을 너무도 뻔뻔스럽게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탐욕, 음욕, 재물욕, 그러니까 욕심에 붙들린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까지 다 영혼을 파괴할 때까지 그 욕심이 인도하는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녀 실종 신고를 했던 한 아버지 기사가 있었는데 결국 보니까 그 내연녀와 이 내연녀의 어머니하고 짜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정 때문에 자기 딸을 죽이고 안매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툭하면 튀어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 세상 뉴스가 어떤 형태로 보도되어지던 간에 잘 살펴본 그 이야기의 뿌리에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 욕정. 거기에 빠진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욕심은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된 삶의 뿌리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사람들은 편리라고 하는 자기의 만족에 빠져서 점점 욕심이라는 괴물을 키워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라는 발전하고 편리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더더욱 바르게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편리한 삶은 결국 욕심의 함정과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명자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시대에 뿌려놓은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찾도록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더더욱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주는 가치를 따라 이 땅에서 참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그렇게 더욱더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한 영혼을 섬기며 주의 부르심에 헌신해서 생명 낳는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죽음을 향해 가는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소리쳐 알게 하시는데 나는 이 지옥으로 가는 세상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 땅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그렇게도 눈이 시퍼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영원한 욕심의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작을 잘 파악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따라 힘차게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인류 역사 드라마가 어떠한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이나 또는 어떤 협박이라도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속에 그 뿌리 속에는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의 뿌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된 함정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욕심과 탐욕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